이제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이사야서 59장 1039쪽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 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평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저를 뵐 때마다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잘 사셨지요? 잘 사셨죠? 처음에는 그분만의 그냥 인사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세가 지극히 드신 정말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라 제가 자꾸 그 질문을 곱씹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정말 난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병약한 사람은 건강해지면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부자가 된다고 또 건강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 사는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허약하고 또 피폐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부자가 돼도 마음은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사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사,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 그리고 빈부귀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세울 때가 있으면 그것을 허물 때가 있으며 또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다. 나아갈 때가 있으면 뒤로 물러설 때도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다 각각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무엇인가를 심고 또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성취한 것을 우리가 거머쥘 때만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 그 심은 것을 뽑을 때, 그 세운 것을 허물 때, 그 소중한 만남 속에서 헤어질 때, 이런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도 역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다양한 때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를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9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집 아이들에게 가끔 시험을 잘 보거나 성적이 잘 나오면 선물을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 막내딸이 시험을 그래도 곧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사준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돈 있어? 아빠 항상 이제 선물은 엄마가 주로 해주는데 아빠가 선물을 사준다고 하니까 아빠 돈 있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은근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빠를 무시하는 말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절에 그게 하나님 능력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여러분 오늘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일 주시겠지. 아니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는 주시겠지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 생전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 된 건 아니죠.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는 그 땅의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 땅 거민들에게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내가 죽거든 이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매장지예요. 나는 죽더라도 너의 때 혹은 너가 죽더라도 너의 후손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 때문이래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귀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하루 3번 기도도 드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 3절 또 읽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혀로 거기서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그 손이, 찬양하는 손이, 박수치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 손이, 똑같은 그 손이 피가 묻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죄악이, 너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친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목사님, 어려운 교회에 오셨는데 넉넉히 사례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장로님이 덧붙이는 말이, 근데 목사님, 매주 친교하고 남은 음식 목사님 가정에 싸드리는데 그거 계산하면 한 일주일에 한 100불 됩니다. 일주일에 한 100불 되니까 그걸로 사례비, 부족한 사례비 드리는 걸로 생각하세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사모님이랑 같이. 아니,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짐을 싸고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갈등하면서도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이 한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바짝 차려져가지고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10년 차로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뭐 사례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똑같은 입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부주의한 그런 말도 포함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도 있죠. 교회에 가면 천사인데 교회 문만 나서면 악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눈에는 제가 착한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문을 나서서 집으로 운전하고 할 때 특별히 하이웨이에서 아주 난폭 운전을 하거나 막 끼어드는 그 차들이 있으면요, 제가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ABC가 막 나와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또 똑같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그들의 손에 피가 묻혀져 있어요.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 악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뱉습니다. 그들의 죄된 상태, 4절이 또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의뢰합니다. 요행을 바라지요. 그리고 편법과 속임수를 동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며 온갖 종류의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의대로 소송하고 진실되게 판결합니까?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왜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 이런 허망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법은 형법, 민사법, 세상법뿐만 아니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무엇을 할꼬?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면요, 우리 인생, 삶의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세상,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까? 체험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속한 사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됩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주인이 누군지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 바라볼 때 그렇게 싸늘한 시선으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내가 한 실수, 실패, 너그럽게 봐줍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 그 사람들의 허물, 죄악을 바라볼 때도 너그럽게 바라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할 것은 목표의식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곳,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아니면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계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통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생명 다하면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엔 하나님 나라의
없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죄가 만연합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눈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연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없을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을까요? 쓰레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 사회를 살면서 쓰레기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먹고 덜 소비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공예도 없습니다. 공예를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없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뒷담화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눈, 흘기는 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해 가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거나 흘기는 눈으로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들을 존중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참 기가 막히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독사의 알을 품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제약된 상태가 거미줄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는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나오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의, 아니 주위 사람들, 세상 자녀들보다 잘 살게 될까요? 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에 공감은 좀 덜 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일날에도 학원 가서 혹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세상 자녀들, 확률로 보면 그들이 더 잘 될 확률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훨씬 나중에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훨씬 더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독사의 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져가면서 세븐데이 공부하고 세상 방식대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짧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피곤하게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다 이뤄놓고도 허망하게 마련이에요. 마음이 피폐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길입니까? 사실 하나님 도움 없이 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 것 얻으며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어요. 돈, 명예, 인기, 건강.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얻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거 다 얻고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정도 가지면 행복해 보여야 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전혀 얼굴에 만족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얻었는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독사의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으면 자기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처를 줘요. 자기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자녀들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불공평하고 더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독사의 알을 품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독사의 알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미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미줄로 옷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거미줄로 옷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거미줄은 옷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굳이 거미줄로 옷을 짠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다 보이는 투명한 옷이 되겠죠. 그 투명한 옷을 가지고는 자신의 수치와 죄책감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거미줄을 아무리 짠들 그 거미줄을 입고 있으면 결국 자기의 모든 수치와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겉으로 보기엔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것은 마치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세마포입니다. 그 세마포를 입으면 모든 것이 다 가려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다 하나님이 가려줍니다. 부끄러움, 수치도 죄책감도 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짠 거미줄로 짠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이 천국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 앞에서 천국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거미줄로 옷을 짜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그 세마포를 입고 있지 않은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랄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기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 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약해서, 귀가 둔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적반하장이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탓은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내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공허하고 허망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독사의 알을 내려놔야 합니다. 품지 마세요. 그 독사가 터져나오는 날 다 죽습니다. 거미줄로 짠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글쎄 심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독사의 알이 아닌 독수리 알을 품고 이제 독수리가 부하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늘 높이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평강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길도 아닙니다. 때로는 다툼이 있고 갈등도 있고 말 한마디 부주의한 행동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평강의 길에선 독사의 알을 품지 않습니다. 거미줄을 짜지 않아도 돼요. 오직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와 허물을 가려보려고 거미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마포를 다시 입는 것입니다. 그런 다툼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런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11월 감사의 계절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